5월 가정의 달 셋째 주는 가정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입니다. 깻잎 반찬을 먹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깍두기를 먹듯이 또는 멸치를 먹듯이 쉽게 먹고 싶은데 한 입을 먹으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다 따라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한 장 떼기 위해서 들추다가 선뜻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면 아내가 눈치를 채고 젓가락을 가지고 딱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럼 저는 한 장만 떼서 맛있게 먹도록 도와준 그 아내가 어찌나 고마운지 그 순간에 가족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깻잎 먹을 때 그 젓가락으로 잡아준 게 바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또 다른 가족은 식구라고도 합니다. 식구란 말은 함께 먹는 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컴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과 퍼니라는 이 빵을 함께 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한 솥밥을 먹는다는 훈훈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구의 확대된 의미가 회사, 컴퍼니라는 의미 같습니다. 식구가 된다는 것은 큰 일만 서로 나눈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도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한 식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일만 배려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까지라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소중한 공동체를 들라고 하면 누구나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가정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홈, 스윗 홈. 제 나이에는 좀 잘 알 텐데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시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집은 홈입니다. 홈. 건물로 집하면 하우스라고 하지만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내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귀하고 소중한 게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에다가 가정의 위기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첫째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혼밥 시대 그리고 원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동네 20m 도로를 가다 보면 우측 좌측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빌딩들이 다 원룸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가정의 위기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자녀 결혼하셨나요? 물어봅니다. 아니요. 아예 결혼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혼자 살겠대요. 자, 여러분 제가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현대를 가정위기라고 본 또 이유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특히나 노년층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서로 우리 격려하며 이루합시다. 끝까지 이혼하지 말고 사십시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꼭 이성하고만 결혼하고 사느냐 하면서 동성 결혼도 요즘 많이 등장하고 서울에도 많다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는 모든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납니다. 건물들이 흔들리며 큰 위기를 겪은 것처럼 지금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특별한 가정만 겪었던 심각한 가정의 문제들, 저희들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가정에까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고 있다. 설마 저 가정은 그랬는데 그런 가정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말씀을 통해서 피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증거할 텐데, 적어도 가정의 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그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가정은 처음부터 일부 다처가 아니고 일부 일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의 창시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가정의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창시하는 사실은 가정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아니다 이거죠. 가정에서 왜 다툼이 생기나요? 가정에서 다툼이 시작해서 이제 위기가 오는데, 가정마다 평범한 가정에 갑자기 다투기 시작한 것은 주인 노릇,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남편이 마치 가장의 주인인 것처럼 굴복해라, 아내를 마치 종처럼 자식처럼 굴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집 나가라. 이거는 가정의 주인을 모르고 가정의 창시자를 모르는 데서 다툼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다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툼은 서로 주인 되려고 해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 권위를 세우는 이 다툼.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가정이 다툼이 없고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창시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영광 가린다, 이 믿음 가질지어다. 자기 가정에 행복만 관심을 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를 주인으로 알고 경외하는 자는,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어떤 복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3절에서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지어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은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가정의 일기를 피해갈 것이냐. 부부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 때 뭐라고 말했느냐?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배필. 사람 인자 어떻게 써요? 딱 받치고 있죠. 사람 인자는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평생 함께 서로 돕는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이삭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삭을 소개할 텐데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몇 살에 결혼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면 빨리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몇 살에 아이를 낳아요? 6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몇 년 동안을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20년을 아이 못 낳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이삭 남편이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 내용이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결국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아내들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의 집은 잘 안 풀려요. 20년 동안 풀리질 않아요. 이삭은 아내에게 그 누구에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위로해 주옵소서. 다른 남편 같으면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얻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겠지만 이삭은 하나님 짝 주어주신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지만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얼마나 여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 아내 위로해 주세요. 이 아이 못 낳아서 우리 두 부부가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내의 고통을 위로해 주옵소서. 20년 동안 사랑으로 기도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부부는 그래야 합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런 이삭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자녀를 주실 때 그것도 하나만 주지 않고 그래라 하고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름이 야곱과 또 무슨 요셉이요. 아버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므로 이 부부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자녀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이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은 26장 1절에 흉년을 당하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나라 늘 금년에 또 이렇게 단비도 주시고 지금 세계 곳곳에 굉장한 흉년이라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삭 댁에 흉년이 들어서 난리법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삭은 창세기 20장 12절에서 한 해에 100배라고 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정을 지키는 가정,
하나님 예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이 되라고 우리 교회 표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오늘날 결혼하자마자 아내 보고 너 결혼하기 전에 애인 있어 없어? 남편에게 결혼하자마자 옛날 사귄 사람 있어 없어? 그거 알아 뭐 하려고 그래? 그거를 안 물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둘이 하나를 이루라고 합니다. 사실 둘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둘이지.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하나 만든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하나가 되라 그러겠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가로 세로의 두 개의 막대기가 합쳐져서 하나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둘이 하나 되려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5월 21일은 무슨 날? 오늘이 19일이고 내일이 20일이에요. 5월 21일은 무슨 날? 우리 지휘자 생일날. (5월 21일은) 무슨 날? 부부의 날. 우리 이충희 장로님에 의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주영순 권사님 기대해도 되겠어요?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우선 가정의 달이 5월에 있으니까 5월이고, 맞죠? 그리고 왜 21일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국회를 통과해서 법정 기념일이 되어서 21일을 부부의 날 그렇게 정했으니 국회 통과한 겁니다.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날을 정하고 부부 10계명을 정했는데 그 부부 10계명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 가정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 모두가 각자 절대로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아멘. 한쪽이 화내면 한쪽은 가만히 있어라. 부부 10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동시에 화내지 마라. 둘째는 집에서 불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뭐 하지 말라? 고함을, 큰 소리를 지르지 마라. 와! 이러지 마라 이거지. 뭐가 났을 때만 그렇게 소리 지르라? 불났을 때만. 셋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라. 왜 남편 흉을 미용실에 가서 본지 모르겠어요. 머리 자르러 갔더니 자기 남편 흉을 보는데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개까지 맡겨, 개. 어떻게 남편 보고 개.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아주 나쁜 거. 아픈 곳을 긁지 마라. 그래서 보고 있어요. 돈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마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여덟 번째가 뭐예요? 결코 단념하지 마라. 이거 안 보여요? 아홉 번째가 숨기지 마라. 숨긴 거 있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는 숨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핸드폰도 다 개방해버려야 돼. 왜 내 문자 봤어? 2중, 3중으로 열쇠 해놓고 못 보게 하는 거 안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서로 잘못을 감싸줘야 돼요. 이러할 때에 하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사람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한 몸이니라.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거든 실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분의 저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평강의 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 아는 분들만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아유, 왜 늦게 손 든 분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이 얘기 한번 정장으로 일어나서 제일 몸이 약한데 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참으려고 합니다. 평강 공주하고 바보 온달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바보 온달에게 시집간 평강 공주가 그날부터 남편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예를 연마하게 합니다. 드디어 온달이 고구려의 장군이 되잖아요. 나라에 공을 세우지. 이 이야기는 배우자의 부족함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어떻게 되지요? 나는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은 아내가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7장 16절에서는 시작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안 믿는다고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전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인들은 주일날 낮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통 기도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없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시작입니다. 해보세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자는 가정의 위기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다. 이 가정을 만든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나. 둘째로 돕는 배필이다. 잊지 마세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어떻게 이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기적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해보세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확실히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더 온유해집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신기하지요. 사랑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믿고 참아내며 그러죠. 제가 오늘따라 노래를 영 못하네요. 사랑은 믿고 참아낸다고 했어요. 사랑은 수고요 희생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11장 19절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윗이 혼자 한 말이 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의 시원한 샘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 또란 말도 안 해요. 혼자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들어요. 야, 다윗 왕이 물 먹고 싶대. 그런데 그 물이 적진에 있어요. 그 물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가서 떠오자. 그리고 생명을 걸고 물을 떠왔습니다. 왕이 그 물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왕이 못 먹어요. 마시 생명을 걸고 온 물을 내가 어떻게 이 피와 같은 물을 마시겠느냐. 그리고 자기가 그 말한 것을 반성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꿀꺽꿀꺽 마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피와 같은 물을 못 마시겠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부어드려요. 사랑은 성경에 보면 수고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수고가 따라요. 남편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노후에 아내가 나를 버릴까 봐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부부가 뭐 좋아서 사나요? 그냥 살지요. 아버지 그 충성스러운 섬김과 그 배려와 그 희생과 그 수고는 사랑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그 역할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가정의 위기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가정들마다 가정의 위기가 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포를 고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정의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마음포가 못된 것 같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음포부터 고치시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위기를 피해가려면 첫 번째가 가정의 위기예요. 이걸 피해가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본문 6절을 기억하여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아내와 한 남편, 그 짝을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의 디모데인데
조상적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깨끗한 양심, 진실한 믿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후손들에게 전달돼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지요. 시작은 미약하고 후대에 이르러서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장 모델이죠. 모델. 그리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까 가장 복받는 가정의 모델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 가운데는 세계 곳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정착하면 회당을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주에 말씀한 대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뭐 노펠러랄지, 아슈타인, 에스더슨, 프로이드,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을 내가 예를 들었었지요.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아들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여기 5절. 이는 시작.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가정이 든든하고 행복하려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비행 청소년들 기사가 나서 읽어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묵상하다가 또 머리가 복잡하면 또 밖에 나가서 또 바람도 또 들어가서 묵상하다 그러는데, 이 비행 청소년들 얘기가 쫙 나오는데, 똑같은 비행 청소년이어도 집을 나간 비행 청소년이 있고 집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해놨는데 차이가 뭐냐? 어떤 가정에 똑같은 비행 청소년인데 집을 나오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아이는 금방 비행 청소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에 못 들어가면 그건 영원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냐 물어보니까 가정이 따뜻한 가정은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가정은 따뜻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1986년 1월에 우주왕복선 체린저호가 발사 후에 몇 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때에 아주 작은 사고 원인이 오림이라는 1cm도 되지 않는 그런 부품의 결함에서 있었다. 그게 발표했어요. 2001년 2월에 F-5 전투기가 사고 당할 때 어떻게 사고 나는 왼쪽 날개에 장착한 부품, 그것도 8mm밖에 안 아주 눈에 보이뚱말뚱하는 그 부품 하나 나사목 때문이었다. 여러분 작지만은 그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지만 대단하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작지만 대단한 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 예배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주일은 꼭 지키는 거죠. 이 예배가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초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초 때문에 군대에서 무지하게 맞기도 했으나 그 한 번 맞고 군종병이 됐어요.
제 특기가 아닌데도 군종병의 남은 시간은 전도사로 군대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아주 편안한 거. 훈련도 안 받고 유격도 안 받고 가서 뭐 교육도 안 받고 밥만 먹으면 그냥 2-3일 잠자다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뭐 지옥 같은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의 출근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5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옆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내 차를 긁었다고 합니다. 즉시 차를 멈추고 오는데 사색이 얼마나 놀랐는지 사색이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아직 제가 초보 운전이라 변상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차를 딱 가서 보더니 자기 차가 더 고장났으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준 차인데. 그리고 사고차를 위해서 차 등록증을 꺼내야 되죠. 차 운전하는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돼요. 면허증이 있느냐, 등록증이 있느냐. 반드시 먼저 운전면허증을 해소해야 됩니다. 사고 날 때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등록증을 딱 꺼냈는데 옆에서 편지 하나가 큰 종이로 편지 한 장이 나옵니다. 이 아내가 그걸 읽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만약에 사고를 낼 경우에 꼭 기억하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요.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눈물을 펑펑 쏟더랍니다. 우리 동네에서 디지털 단지 여기 제일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거기 참 차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왜 있어요? 오가는 차량들, 사람들을 규제하려고 있어요? 아니면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막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질서라고 해요, 질서.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개미도 떼지어서 다니는 거 봐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도 질서가 있고 따라서 신앙에도 질서가 있어요. 신앙에도 질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이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로 흐른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성도는 목자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관계가 늘 좋아야 돼요. 목자는 늘 연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장로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늘 연락하고 기도하니까 오늘 오셔서 대표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멘. 늘 주의 종하고 연락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법칙인 줄 믿습니다. 평생 시계를 만든 사람이 이제 설교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졸지 않고 은혜 받지요. 옆 사람 손 한번 잡으세요. 그래도 졸리세요? 다시 한번 손 잡으세요. 그래도 졸리세요? 평생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자기 아들이 성인 되면 자기가 꼭 시계 하나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침. 시계 만들려면 시침 만들잖아요. 한 시간이 걸려요. 시침은 도움으로. 그 다음에 분침. 그거는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침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딱 선물로 줘. 아들이 아빠 왜 초침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거야 일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버지가 참 지혜로웠어요.
1초를 아끼지 않은 사람은 분도 시간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초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알았으면 아멘 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금 뭐라고 했어요? 황금, 소금 귀한 거 알죠? 또 하나는 지금. 톨스토이가 이 황금과 소금을 합쳐도 지금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세 개의 금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게 바로 지금이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 그 다음에 사람.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 일이 장애인을 돕든 아니면 세무의 일을 하든 파출부 일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귀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 바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 식구를 귀중하게 여길지어다. 남편과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늘 본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위에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오늘 셋째 주 가정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만든 가정 거룩하게 예배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위기를 만난 이때에 모두가 다 가정의 길을 피해가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세상 욕심
축복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단에 예물을 올려놓으면 반드시 내가 거기에 임지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나이다. 이 시간에 지혜숙 권사님이 또 임상식, 황명화, 또 정유진, 정춘자, 김연순, 소종열 권사님, 정일수, 김병선, 지춘홍, 구인상, 김순애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드린 11조이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야곱이 처해있던 라반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저들이 복을 받는 사람 되면 저들 가정 전체가 복을 받고 저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저들이 무사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1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날을 복되게 하려 거룩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을 감사드리며 소망을 가지게 하신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주일 또 김금인 장로님, 자녀들을 위해서 이준영, 정경자, 김준영, 그리고 김금인 장로님 가정에서 유지덕, 김현재, 또 송영재 형민이, 또 주요셉 가정, 정일수 장로님, 주산나 가정, 또 무명으로, 또 임목순, 자녀가 타국 생활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이주원, 주영이, 진솔이, 진혁이, 그리고 선미 가정, 여한이, 손주들, 준호, 혜진이 가정 하나님 잘 경외하고 복받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기련이, 주희, 성희, 그리고 서동열, 박총은, 철우, 시우와 지우 함께 하옵소서. 선영이, 지희, 지인이, 또 재숙희, 차정이, 권태, 권영이, 주의 이름으로 종이 이름을 부릅니다. 종석이, 미양이, 서하, 그리고 정수와 정혜, 정수, 제희, 또 우리 에스도 선교회에서 또 박인선, 정천옥, 우리 자녀들 대선이, 대연이, 대운이 믿음 성장해서 디모데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큰 기쁨의 멸관 될 줄 믿습니다. 김말떡, 그리고 서영이 권사님 감사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날지어다.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가정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도 주 앞에 바칩니다. 송창준 드립니다. 정일수, 또 선교 헌금, 지혜숙, 건축 헌금, 정일수 장로님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강구해 주세요. 우리 초대교회는